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금 이곳에 저희와 함께 계신 천주 성삼님,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께서 말씀하옵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지금 이 당신에 대한 말씀 모든 것 당신의 능력으로 말씀하시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도 당신께서 주관하시어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을 저희가 들을 수 있고 그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특별한 은총으로 지금 저희를 채우시고 보하여 주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오늘도 지난달까지 한 강의 내용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하느님과 성모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단계까지 어떻게 안내해 오시고 안내뿐만이 아니라 성장시켜 주셨는지 그 과정을 더듬어 보면서 여러분들께 전합니다. 이것을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많은 깊은 깨달음을 또 주십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를 하는 것은 단지 우리 이 그룹들이 그동안에 성장된 그 과정만을 얘기하라고 전하라고 하느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장 과정에서 또 이 성장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많은 깊은 통찰력이라고 할까요? 이해력을 주시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성 생활에서 이런 과정을 통해야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에 얼마 전에 제가 그 진리의 말씀을 읽는데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임종해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바로 예수님 앞으로 가게 된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심판관이 되시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임종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갔을 때 기쁨에 찬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하고 이해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사실 예수님이 계시고 사실 우리가 듣던 모든 것 그것이 실제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기쁨에 넘친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얼마 있지 않고 바로 쓸려 내려간답니다. 쓸려 내려간대요. 즉 자기 스스로가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힘에 의해 가지고 밀려서 쓸려 내려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영원한 불바다, 영원한 멸망인 지옥으로 가게 된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가끔 그 생각을 해봐요. 우리 가족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가족들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잠깐 서 있다가 바로 어느 힘에 밀려가지고 쓸려 내려가는 것이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때 지금 우리가 어성저성 왔다 갔다 할 시간이 없어요. 대경고 그 마지막 소심판 그 시간이 어느 순간에 내릴지 몰라요.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이 세대 대부분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동안에 일어날 사건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대경고가 있고 그 다음에는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자기 자신들을 드러내고 최후 마지막으로 참 악이 승리한 듯한 그 시대가 오고,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중동에서 그 전쟁이 시가 돼가지고 3차 전쟁이 되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가 잠깐 온 우주를 갖다가 통치하는, 그것이 그것이 통치를 시작하자마자 그들은 모두 지옥으로 쓸려 내려가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데는 이 사건들이 이 대부분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난다고 하셨으니까는 얼마나 짧은 시간이 남았겠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준비하면서 참 또 많이 지금 깨달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서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모님의 다락방, 성모님의 이 다락방은 유일해 그리고 가장 완전한 피난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것이 그분의 이 가장 완전하고 안전한 성모님의 다락방인지 제가 깨달은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대로 성모님께서 우리를 그동안 지난 40년 동안 이끌어 오시고 안내해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키워오신 그 다락방, 성모님의 유일의 피난처, 그것은 어떤 곳이냐면 지금 우리를 이끌어 오신 그대로 우선 기도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성령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모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모님과 함께 성모님을 따라가자 하나님께 가는 그 기도회.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 묵주기도, 하느님 자비의 기도, 그리고 십자군 기도가 꼭 있어야 됩니다. 십자군 기도하는 기도회에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성모님께서 메시지를 주셨을 때는 이 십자군 기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말씀이나 십자군 기도를 제외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는 신약성서, 구약성서, 그리고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과 같은 이 세 가지인데,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믿지 않는, 즉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성모님의 메시지, 특히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곱비 신부님을 통해 가지고 주신 그 메시지부터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성모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면. 그래서 그 안에 기도회 안에서 하느님의 자비의 기도, 성모님 묵주의 기도, 그리고 십자군 기도를 하는 그 기도회가 성모 성심께서 지금 이 시대에 주시는 유일의 피난처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그 경험을 한 것은 뭐냐면, 이 기도회에서는 있는 모든 축복,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지상,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실 모든 것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오만 가지 모든 은총을 다 주십니다. 이 지상에서 우리가 이 참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러나 거기서 십자군 기도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간 이 기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강의를 더 자세히 하겠지만, 제 체험이 뭐냐면 얼마 전에, 며칠 전인데 몇 번 경험을 했어요. 저는 지금 나이가 많지만서도 지금 이때까지 내 건강을 유지해 온 것은, 물론 다 치유는 안 해주셨지만 무슨 병이 생기면 예수님께 청하면서 안수를 하면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제 극비했어서 비밀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이것을 설득시키시기 위해서 제 있는 비밀까지 다 털어내면서 여러분들께 그 중요성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치유를 해주시면 그 건강의 힘으로 지금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 지난 6개월 전서부터 약 7, 8개월 전서부터 어디 한 군데 몹시 아픈 데가 있어요. 그것도 지금 그렇게 지탕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제가 치유기도를 할 때는 내 손을 거기에 얹어놓고 안수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안수를 하다 보면 금방 그냥 끝이는 거예요. 한 최소 5분을 해야 되는데 한 1분도 못해가지고 끝마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예수님, 제가 지금 내 건강을 위해서 내 몸에 손을 얹고 안수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의 시간이 이렇게 급한데, 당신의 그 귀한 영혼들을 구하시게 그렇게 당신께서 급급하신데 내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손을 내놓고 안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1분, 2분도 못해가지고 그냥 끝마쳐요. 근데 요즘에 무슨 체험을 주시냐면 안 고쳐주세요. 안수를 하면 좀 고쳐주시고 안 하면 안 고쳐주세요. 그러면 제가 예수님께 미소를 지으면서, 예수님,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나를 위한 이 안수를 안 하니까는 당신께서 치유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고서는 안수를 안 합니다. 근데 요즘엔 안 고쳐주세요. 안수를 꼭 해야만 고쳐주시면서 제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가 기도회가 이렇게 중요한데 기도회에 참석하는 시간에 다른 선행을 위해서, 의무가 아닌 다른 선행을 위해서 기도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그 다른 선행을 한 그 보상은 받지만 기도회에서 쏟아주는 그 은총은 받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참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주시는 이 축복을 계속 받으면서 살기 위해서는 기도에서 받는 그 은총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병원에 말하자면 전쟁터에서 부상자들이 모여 있을 때 비상 적십자 사람들이 와서 응급 치료를 해주는 그것과 비슷한 곳이 지금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에 참석하지 않으면 그 은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다른 선행을 하면,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참 도와주기 위해서 기도에 참석하지 않았으면 그 은총을 꼭 받아요. 그 보상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기도에서 주시는 은총을 받지 못한다는 것, 그것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제일 중요한 고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시키시기 위해서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통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무력함을 완전히 확신할 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제 영적 지도신부님을 만나가지고 이 영성 생활을 깊이 하는 데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영적 지도자를 만날 수가 없어요. 잘못 만나면 소경이 이끌고 갈 것 같으면 어디로 가게 됩니까? 그런 지금 혼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서머니께 지금 착싹 붙어야 돼요. 그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영적 지도도 받고 그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이 기도회도 마련해 주시고 묵주기도도 하라고 그러시고 등등 그분의 안내를 따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모님을 기도회를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모님을 만나게끔 매주거리를 들고 가시고, 그 다음에는 곱비 신부님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를 접하도록 저를 무한사를 마련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곱비 신부님을 통해서 주신 성모님의 메시지는 일반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아주 교회 중심적인 그 가르침, 말하자면 지상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 우리 성직자, 사제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이 곱비 신부님을 통해서 주신 이 성모님의 메시지입니다. 말하자면 정부, 한 나라의 정치가들,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고 등등을 가르쳐 주신 이 교회의 핵심적인 가르침,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에 응용을 해가지고 교회를 이끌고 가야 되고 하는 이 가장 중대한 말씀, 가르침, 지침, 이것을 성직자, 사제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성모 성심의 메시지, 곱비 신부님을 통해서 주신 성모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거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말씀 중에서 중요한 부분, 교황님께서, 역대 교황님들께서 적 그리스도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황청에 있죠. 교황청에 있는 적 그리스도, 그 세력에 둘러싸여 가지고 감옥살이를 하고들 계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누굽니까? 주교님들 또는 추기경님들, 그 로마 교황청에 있는 그분들이 바로 적 그리스도, 또 이 말하자면 교회를 파괴하려는 그 무리들인데, 그 교황청에 계신 착하신 우리 성직자, 참 성직자 수도자들이 아니라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바티칸에 가가지고 성직자들이 된 사람들은, 그 무리들이, 주동자들이 20명이라고 하셨어요. 그 교황청에. 그리고 그 주동자들이 움직이는 그 무리들, 물론 그 다음에 그 무리들이 그 교황청에 거의 100여 년 이상들을, 특히 약 1967년 이후에 적극적으로 그들이 활동을 했다고 하시니까는 그 이후에 착하신 성직자들도 무리 들으신 분들은 그 그룹에 끼었겠죠. 그러나 착하신 성직자 수도자들이 그렇게 되신 게 아니라 그 무리들의 그룹, 그들에 둘러싸여 가지고 감옥살이를 하셨다고. 그리고 성모님께서 계속 그 곱비 신부님을 통해 가지고 주신 말씀 중에 하나는 교황님과 일치해라, 교황님을 위해 기도해라, 교황님을 설명해라 하는 그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그렇게 살았고요, 그 시대까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그 관념을 우리가 지난 한 2000년 동안 살았죠. 우리 저 로마 이 카톨릭 신자들이요, 그 설명의 정신, 맹목적인 설명의 정신, 그리고 많은 성직자들이 교황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황님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면서 역대 그 교황님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는 성모님께서 호소를 하셨습니다. 교황님께 이렇게 설명하고 적으시라고요. 그리고 1997년 그때 곱비 신부님을 통해서 주신 성모님의 메시지가 끝났어요. 1997년이요. 그리고 2010년까지 아무 그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약 10년 동안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0년 약 11월인지 2010년 말기, 그때부터 마리아 예언자,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느님과 성모님께서 진리의 말씀, 말하자면 2000년 전에 다니엘 그 예언자하고 또 묵시록, 요한 묵시록을 쓴 그 요한에게 2000년 전에 주셨던 그 메시지, 그것을 갖다가 한 장 한 장 피시면서 그 예언을 주셨습니다. 2010년부터요. 근데 2010년서부터 제가 또 다시 놀란 것은 곱비 신부님을 통해서 주신 성모님의 메시지, 그것을 마치고 그걸 많이 소화시키고 여러분들에게 많이 전했고
왜냐하면 그 메시지 중에 성경 말씀에 없는 것들이 많았어요. 동성애 또는 자살 또는 낙태, 그런 것들이 성경 말씀에 없습니다. 성모님께서 애절히 이 사제님들에게 당신이 그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그동안 10년 동안 이 공백 기간 동안 그것을 소화시키느라고 기도도 하면서 묵상하고 또 성모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메시지 중에 제가 약 2012년 그때쯤 이 십자군 기도 또 진리의 말씀을 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2010년서부터 나온 그 메시지를 보고 또 놀란 것은 뭐냐면 교황 베네딕트 16세에 대해서 많은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 성모님 그리고 성부님께서도 뭐라고 말씀을 주셨냐면 교황 베네딕트 16세는 나의 마지막 교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마지막 교황이라고 그러고 성모님께서는 2012년에 십자군 기도 23번 교황님, 이 베네딕트 16세 교황님을 위한 보호의 기도, 그분을 위한 기도문까지 만들어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또 십자군 기도 100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마지막 교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황은 머지않아서 곧 그러니까 사람들의 음모에 의해서 밀려나갈 테니까는 조금이라도 더 오래 있게 기도하고 보호 기도를 하라고 계속 말씀 주셨습니다. 그것이 또 제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이 교황님에 대한 아이디어가요. 이것이 사실일 수가 있을까? 사람들의 음모에 의해 가지고 이 교황님이 밀려났다니. 근데 2010년서부터 2013년 교황님이 밀려나신 것이 2013년 2월 28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날짜가 조금 적을지는 모르지만 2013년 2월달 세상이 놀랬죠. 그 교황님께서 당신께서 그 자리에서 물러나신다고 하셨을 때. 그런데 그것이 2010년서부터 13년까지 아주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곧 밀려날 거라고요. 근데 결국은 밀려나셨어요. 그것이 다 예언이에요. 지금 이 진리의 말씀이 다 예언. 지금 이스라엘 그래서 전쟁 일어나는 것도 벌써 이미 예언하셨어요. 그것이 시초가 돼가지고 3차 전쟁이 일어날 것이 등등. 이 진리의 말씀은 완전히 2000년 전에 주신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지금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내 마지막 교황 후에 교황으로 선출되는 사람들은 하느님 아닌 파에 있는 그룹에 의해서 선거들을 하죠. 이 교황 적을 때요. 뽑힌 자며 하느님께서는 성모님께서도 절대 교황이라는 단어를 사용 안 하셨습니다. 마지막 예언자라고 말씀하셔요. 지금도 계세요. 마지막 예언자. 그리고 제가 그 요한묵시록에 대한 강의를 한 그 강의 내용 중에 제가 그 요한묵시록 몇 장 어디에 이 거짓 예언자에 대한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요한묵시록 책에. 그리고 이 거짓 예언자가 앞으로 어떻게 교회를 어떻게 헐게 되는 그 예언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황 베네딕트 16세 그 양반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교황을 위해 기도해라. 교황과 일체 이런 말씀이 전혀 없어요. 왜? 상황이 그렇게 바뀌어진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리는 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와 같이 참 독실한 천주교 신자, 맹목적으로 참 어른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죽어라 하면 죽을 참 그것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맹목적인 순명 정신으로 교황님 또는 이 우리 성직자
갖다 우리가 거의 숭배하다시피 해온 그 사람들이 지금 벼랑간 이 진리의 말씀에서 이 교황임에 대한 이 반대지 이런 내용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들은 마음을 이을 수가 없고 이 진리의 말씀은 저 그리스도가 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변한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 사정이 그렇게 완전히 변한 그 사정,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 관계를 이만 그치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지금 아주 지금 대경고 가까운 순간이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지금까지 잘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지막 순간 이 지상을 떠나는 그때 어떤 상황에 우리가 일어나에 따라서 우리는 지옥도 갈 수 있고 또 연옥의 맨 밑에도 갈 수 있고 높이 올라갔던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밑으로 그냥 내려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숨지는 그 순간 대지 상태 있을 것 같으면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지금 투자하신 거 그것은 지금 신앙생활을 밑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급합니다. 뭐가 급하냐면 빨리 올라가셔야 돼요. 대지에서 고의적인 소재 끊고 고의적인 소재에서 아주 반고의적인 소재도 또 끊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셔가지고 악습, 그 다음에 집착, 애착 이거 집착, 애착 이거 끊는 이 회개 단계 빨리빨리 천국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예, 다시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예수님, 지금 제가 전한 이 당신의 말씀, 그것을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고 더 빨리 당신 뜻대로 따라감으로써 구원될 수 있도록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강의 중에 정정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잘못 말해서 마지막 예언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거짓 예언자입니다. 거짓 예언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